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더 올라가고 좋은 결과를 얻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68년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젠탈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 당시에 IQ 정도 되겠죠. 지능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20%의 아이들을 다 뽑아서 한 반을 만들게 됩니다. 전혀 IQ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아주 뛰어난 아이고 지능이 좋고 또 학업 성취도가 아주 높은 좋은 아이들을 한 반에 모아놓았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약간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평범한 아이들인데, 이후에 8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IQ 실험을, 지능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명단에 속해 있던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게 좋은 그런 결과를, 지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성적도 훨씬 더 향상을 되었다는 것이죠. 명단에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그 선생님의 기대 그리고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그러니까 기대와 관심이 능률과 좋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이죠.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개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위하여 시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어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나는 믿는다. 이 글은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할 그때에도 그 어느 지하 감방에서 지하실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들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 올해에도 암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쏟아 놓습니다. 더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런 비관적인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풍성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암울하고 매우 비관적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는 한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새해란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런 신앙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과를 맞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한가운데에서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없는 저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걸림돌과 장애물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체념하고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그 어떤 변화에도 형식과 습관의 타성에 물들어 그 어떤 변화도 꿈꾸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에서는, 한계 가운데에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해지는 은혜를, 저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기대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굴레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이 거하게 취해서는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젓다가 동이 튼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묶어있던 밧줄을 풀지 않고 밤새도록 애를 쓰고 저어본들 움직이지 않겠죠? 과거라는 굴레에 매여있는 사람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밧줄에 단단히 매여있는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서 애를 써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굴레에 매여있는 사람, 그것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조금도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는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쓰디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실패의 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기를 당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탐하고 빼앗은 나쁜 과거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친 과거가 있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후에 기적을 일구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응답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군이 마침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에 매여 살도록 만들려고 해요.
조금도 꼼짝담싹하지 못하도록 과거를 자꾸 곱씹고 회상하도록 만듭니다. 과거라는 족쇄에, 과거라는 감옥에, 과거라는 이 틀에 매어 놓으려고, 가두어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자꾸 실패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레 포기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런 나쁜 과거, 쓰디쓴 과거, 고통의 과거, 시간, 마이너스 생각, 고장난 자기의 생각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쁜, 잘못된, 마이너스, 비극, 비판, 고장난 이런 과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과거라 할지라도, 과거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매이면, 과거에 붙들리면, 과거에 너무 젖어서 옛날이 좋았는데, 왕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과거이든지 잘못된 나쁜 과거이든지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하지 뒤를 계속 쳐다보면서 뒤를 자꾸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시고 곧장 앞을 보시면서 그렇게 잘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뒤를 보면서 자꾸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이겠죠. 흘러간 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를 곱씹는 사람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잘못된 쓰디쓴 실패도 여러분 다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았던 영광스러운 과거조차도 우리가 다시금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지난 것들은 다 내던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무려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로, 그렇게 식민지 포로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은 꽤 긴 시간이죠. 70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70년이 하면 두 세대가 벌써 넘어가는 시대예요. 이 70년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의 정서는, 그들의 사고는 이제 고장 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은 믿음이 고장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고장이 나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어디에도 소망도, 어디에도 가망성이 스스로 보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그들의 사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의식에,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에요.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의식에는 희망이라는 세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사고 속에는 절망, 한숨, 탄식, 포기, 자포자기, 이런 세포들만 머릿속에, 사고 속에 가득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무능한 건 맞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우둔한 건 맞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할 수 없는 실수투성이인 건 맞다. 무기력한 건 맞다. 너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되면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져도 그거 기고만장해도 그게 문제겠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잠언 12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느니라. 야고보서 6장 4절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주목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진 것을 생각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 늘 패배자, 루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만 자꾸 주목하게 되면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난 것 같아요. 나보다 배경이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보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출신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학위도 많이 가졌고 공부도 목물도 많이 있고. 참 이상하지요? 왜 우리 눈에는 자꾸 나보다 좋은 사람들만 보이죠? 내가 가진 것에 자꾸 생각하고 주목하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자신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목하면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 너희들은 다 실패했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래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둔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고, 나는 너무나도 실수투성이고 엉터리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하나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19년이
올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받고 성취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보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보는 귀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1월 달에 부흥성회를 천국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귀한 자리가 먼지 자욱한 내 삶에 이정표 하나 없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나고 강이 펼쳐지는 샘이 터져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터전에서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가정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녀의 진로가 열려지게 되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만남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선포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남녀 전도회에, 그리고 섬기는 부서에 올 한 내내 찬송이 울려 펴지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함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한 해 내내 이어지는, 참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던 캄캄한 그곳에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찬송이 시작될 때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대적들이 무너지고 다 넘어졌던 것처럼, 찬송이 시작되는 우리의 가정에는 문제의 쇠사슬이 이제는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찬송이 시작되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 찬송이 뜨겁게 살아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고, 찬송 가운데 믿지 않던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병마가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3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전 일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옛날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과거라는 시간, 과거라는 굴레에 매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복된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